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16장만 가지고 있지요. 마가복음이 짧은 이유는 다른 책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마가복음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먼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5개의 큰 설교 모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설교만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종말에 관한 설교가 길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긴 설교집들이 들어있고요. 또 누가복음은 그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담아놓긴 했습니다만 역시 누가복음에도 상당히 많은 설교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4장에 비유 모음이 있고요. 또 13장에 종말 설교가 길게 담겨 있는 것 외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많지 않아요. 이것이 마가복음을 다른 복음서보다 짧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다루는 범위가 더 좁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와 또 헤롯의 살해 음모를 피해서 예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해 갔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함께 예수께서 어린 아기 시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던 이야기, 또 12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만을 담고 있는데요. 공생애에도 부활까지만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모두 담겨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마가복음 원본에는 없었고 나중에 더해진 내용이라는 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에 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아마 많은 성경에서 대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9절부터 20절까지 대괄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관주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난해주 표시를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수많은 사본들을 통해서 재구성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처음 썼던 그 마가복음의 원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본들입니다. 사본은 뭐냐 하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책을 출판할 경우에는 인쇄소에서 수천 권씩 수만 권씩 같은 책들을 찍어내죠. 그런데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부 다 손으로 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원본이 처음에 나왔으면 그 책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읽기 위해서는 일일이 손으로 다 옮겨 적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옮겨 적은 것들을 가리켜서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본이 한 6,000개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담겨 있는 사본도 있고 또 어떤 사본은 요한복음에 몇 절만 담겨 있는 이런 작은 사본들까지 포함해서 사본의 개수가 6,000개가량 됩니다. 서양 철학의 기원이 되는 플라톤의 심포지움 사본이 5개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본들이 다 사본학적인 견지에서 보자면은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 믿을 만한 사본, 더 권위 있는 사본이 있는가 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사본들의 신빙성을 따지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오래된 사본이 권위가 있을까요? 나중에 기록된 사본이 권위가 있을까요? 당연히 오래된 사본이 권위가 있겠죠. 더 오래전에 기록된 사본이 권위가 있고 또 사본들도 계열이 있습니다. 그 계열은
지역에 따라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지역은 사본을 옮겨 적는데 토시 하나까지 빠짐없이 아주 정확하게 옮겨 적는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사본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설명을 추가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꼼꼼함이 덜한 그런 지역의 사본들도 있어요. 그럼 어느 지역의 사본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꼼꼼하게 기록하는 그런 지역의 사본이 더 권위가 있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기록하는 지역에서 오래된 사본일수록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오래되기는 했는데 꼼꼼하게 기록하지 않는 지역의 사본이에요. 좀 뒤에 기록되긴 했는데 꼼꼼하게 기록하는 지역의 사본이에요. 그럼 이제 두 사이에 판별을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기준이 사용되느냐? 짧은 사본이 더 원본에 가까울까요? 긴 사본이 더 원본에 가까울까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짧은 사본이 더 원본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이 일부러 내용을 잘라버렸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들이 생기느냐 하면, 성경 본문을 읽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백에다가 설명을 달아놨어요. 또는 설교를 듣다가 또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필요한 내용을 옆에다 설명을 달아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본을 옮겨 적는 분이 그것이 원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같이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더 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잘라버렸다. 이거는 이제 설명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 또 두 사본이 있는데 같은 구절이 어떤 사본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쪽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풀어져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울까요? 쉬운 내용을 일부러 어렵게 써놓진 않겠죠. 어렵기 때문에 쉽게 풀어놓을 가능성은 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본이 원본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원본을 재구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본들이 발견되고요. 또 새로 발견된 사본들은 더 권위 있는 사본들이 발견되고, 그러면 더 원본에 더 가까워져 가겠죠. 신약 성서에 공인된 네슬 알란트라고 불리우는 신약 성경 헬라어 본문이 있는데 28판까지 나와 있어요. 28회에 걸친 개정 작업을 통해서 원본에 더 가깝게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연구를 가리켜서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또는 본문 비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본들을 비교해서 원문을 재구성해 나가는 작업인데, 그런 사본학의 기준으로 볼 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은 원본에 담겨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나누주에서 확인하기로 9절부터 20절까지가 어떤 사본에는 담겨 있지 않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어떤 사본들이냐면 다 권위 있는 사본들이에요. 오래된 사본들, 권위 있는 사본들에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8절에서 끝나요. 그런데 나중에 기록된 사본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16장 8절 다음에 짧은 끝맺음이라고 불리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 더해져 있는 사본도 있고, 긴 끝맺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사본들도 있고, 어떤 사본들은 짧은 끝맺음과 긴 끝맺음이 같이 들어있는 사본들도 있고, 여러 형태의 사본들이 있는데,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들은 8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원본은 8절에서 끝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더해지게 된 걸까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의 부활 현현 기사를 비교해 보면 어떤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 11절부터 20절에 부활 현현 이야기가 있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갈릴리의 한 산에서 예수께서 11 제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번에는 누가복음으로 가보죠. 누가복음은 24장 13절부터 53절에 부활 현현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13절부터 32절까지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 33절부터 4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던 11제자의 이야기, 50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부활 현현 이야기가 더 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부활의 새벽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20장 19절부터 27절까지는 도마가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수많은 고기를 잡는 이야기,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럼 이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제자가 시골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는 이야기, 19장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 그리고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함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전체 내용을 도표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활 현현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보면 거의 겹치는 얘기가 없이 다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활 현현 이야기를 세 복음서의 저자들이 전승으로 이어받았구나, 자료를 입수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구조를 보면서 어떤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마가복음의 원본은 16장 8절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16장 8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부활의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복음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에 본래 없던 내용이 더해졌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따지자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바꾸려고 했다거나 성경의 내용을 조작하려고 했다거나 그런 의도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예배 중에 읽혔습니다. 그런데 16장 8절에서 매우 어색하게 끝납니다. 그럼 성도들이 질문하겠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본상의 근거에 따르자면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의 내용이 더해진 것은 주후 2세기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는 사복음서가 이미 다 기록된 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때에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겠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마가복음 뒤에 설명하기 좋도록 담아 놓았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그 다음에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그대로 이어서 옮겨 적고 또 옮겨 적고 그러는 사이에 후대 사람들은 이 내용이 원래 마가복음에 처음부터 있었던 내용인가 보다 하고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느 사이에 마가복음의 본문의 일부처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